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부터는 골로새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성령 안에서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는 말씀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하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천지도 우연하게 이렇게 생겼다. 우주의 시작도 먼지와 티끌 가스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누가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길가에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에 그늘이 생길 수 있겠어요? 우연히 그늘이 생기고 우연히 가로수가 있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심었으니까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가 있으니까 그늘이 생기는 것이지. 그게 필연이죠, 필연. 우연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버려둔 자라고. 이런 자들은 온갖 죄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불의의 무기로 사는 자입니다. 추악한 일을 하는데도 이게 가책도 별로 없습니다. 욕망적으로 사는데도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 능욕, 교만, 자랑 등등으로 병든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필연, 심은 자가 있으니까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에 따라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왜 찾는가? 그럼 믿음의 세계를 귀찮지만 찾아야 되면 그래야지 자기 말씀이 되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때문에요. 3절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필연입니다. 필연. 우연이 아니고. 근데 반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저절로 되었다. 이게 우연이요, 우연.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제가 찾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저거 그냥 어떻게 저절로 있게 되었지. 이게 참 우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필연입니다. 필연. 갈라디아서 6장 7절이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밑에다가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싫어하는 자들.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얘기와 다른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저절로 어떻게 됐느냐?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다.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넘어져가 코 깨졌다.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의 삶도 뭐 그냥 어떻게 하다가 거기 이르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로 있다가 주먹 휘두르다가 살인 수배자가 되어서 광야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주먹 휘둘러 가지고 살인 수배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음의 세계에서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어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모세의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섭리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먹 휘두르다가 뭐 그냥 수배자가 되었어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부름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전환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이게 3장 1절입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거죠. 수가성 여인을 위하여 야곱의 음물에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듯이 그가 보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필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어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게 궁금함인데 이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궁금해할 때에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먼저 계시는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온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빌립이 너를 끌고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보았다.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이게 선제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굉장히 감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먼저 보았다 하므로 그러느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세계관은 우연은 절대 아니다. 우연은 절대 아니고 반드시 필연이고 그리고 그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날아가다가 추락하는 일이 없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작은 미물도 하나님 섭리 속에 다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얘기하는 이 옥중서신인데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큰 글자로 보여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 우연히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생각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이름 거룩하게, 그의 나라가 오게 하게,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먼저 하나님 불러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 얘기하고 죄 용서받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전부 다 그냥 염려, 근심, 걱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이란 시간이 염려하니까 하루 사이의 괴로움 그것으로 족하다고 절대로 염려, 걱정, 근심, 나 혼자만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새 2마리도 아사르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현상 속에서도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날아가던 새가 떨어지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되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염려가 내 안에서 풍랑일 때에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고 평안이 찾아올 때의 축복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영감이 우리 안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편안한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영감의 축복이 있어. 영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뭘 구하는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에 풍랑이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의 뜻을 생각하는 이 먼저가 시간에도 또 곡식을 거두는 일에도 시간에는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먼저 주의. 그리고 열매를 얻거든 초실절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먼저입니다. 먼저. 이 먼저를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죠. 또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마음의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먼저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잠언 16장 33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데 우연의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는 왜 그런가? 우연히 뭐 어떻게, 재수가 어떻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한다면 두 번째에 필연이나 우연이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먼저를 항상 생각해. 먼저 하나님, 먼저 주의 뜻.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자기가 1차 전도 여행한 지역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자 작은 반경에서 그냥 바장이는 사도 바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16장 7절. 왜 자꾸 이렇게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냐?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찾자는 건 10절 때문입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곧 마케도니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고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깨우침이죠. 깨우침. 이게 깨우침요.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33절. 이 깨우침을 우리가 받을 때,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깨우침을 받을 때에 유럽이라고 하는 큰 은혜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먼저 주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고 먼저 주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6장 찾자는 이유는 17장 그 뒤에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이전 성경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는데 더 너그럽고 옥토바스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줄을 쫙 긋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요 부분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찾고 보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예. 먼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기쁨들이 있어서, 그래서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 옥토바시되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듣고 깨닫는 자들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의해서, 성경 말씀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려울 때에 특별히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이 자꾸 막힐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마케도냐로 가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떨기나 하면 어떻게 우연하게 저렇게 그냥 불이 붙은 타지 않느냐?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오는가 하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실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나와야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밤새 그냥 근심에 영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찌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밝은 말씀을 받는 기쁨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된 건 네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해주신 은혜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죠. 십자가 부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길을 탁 막습니다. 주님의 이 큰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들려져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축복인가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먼저 주의 뜻을 행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이.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싫지요. 그러나 이게 주의 뜻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뛰어나와야 돼요. 골로새 교회에 보리는 골로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주님의 뜻으로 나를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지만 여기서도
시저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섭리 때문에 나를 로마 감옥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시저 앞에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에바브라가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고향 골로새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히에라폴리 혹은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교회가 솥발처럼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구나. 이거 섭리를 보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보내는 이 서신을 너희만 읽지 말고 서로 바꿔서 읽어라 하고 골로새서 4장 13절 골로새서 4장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쯤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옥에 갇히면서도 이렇게 교회들을 생각하는가, 밤낮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연은 없다. 전부 다 섭리 가운데 그러므로 나쁘게 되지 않는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잘 성찰해야 됩니다. 욥의 경우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인데 내가 찬성을 거두지 않는다. 그러나 후일에 그분이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까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배울 날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망했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좋은 선한 뜻이 있다. 왜냐 그러면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성경에 보화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아침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새벽기도 너무 복잡하게 뭐 그렇게 자꾸 하시느냐고 단순하게 그냥 하셔야지 교우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부담되시더라도 자꾸 이거 보고 해야지 이게 자기 말씀이 돼요. 성경 찾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말씀 안 됩니다. 이걸 억지로라도 막 찾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셨어요. 이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니까 화살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 화살이 내 마음에 박힌못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이게 운동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골수에 이렇게 같이 깊은 데까지 다 이렇게 박히게 이렇게 되려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찾아가지고 성경이 그냥 하도 많이 찾아가지고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신앙 단계까지 이르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꼭 찾는데 귀찮은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의 뜻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뜻에,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주님의 정권대사가 되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진 교회들을 로마의 감옥에서 품고 기도하며 서신을 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곳에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다 주께 맡기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먼저 선행됨을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